오늘은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 저는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저희 7교구 지체들과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장을 나눌 차례가 되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크게 두 가지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너진 성벽의 재건이에요. 그래서 2장부터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문들이 다 허물어지고 불에 타버린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회복의 모습이고, 두 번째의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 백성의 회복이에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냐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고 불에 탔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무엇을 말하는가? 그 땅의 주민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의 회복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이 모두 재건되었고요. 7장부터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그곳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세웠는데 막상 보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성이 오래도록 황폐했고 불에 탄 이 무너져버린 성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은 재건이 되었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없는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주민들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이 지나면은 8장에서 이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11장부터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회복되는 내용이 7장에서 한번 다뤄지고 11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의 흐름입니다. 이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11장 1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7장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거주하고 10분의 1의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학자들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이 7장과 11장 사이에 있는 8장, 9장, 10장은 이 이야기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을 갑자기 삽입해서 이 말씀이 8장, 9장, 10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느헤미야를 쭉 다루면서 무엇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7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8장, 9장, 10장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 안에 유의미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표현은 성경에 단 4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한 번, 느헤미야에 한 번, 요한계시록에 2번 등장하는 표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7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어디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 6장까지 다시 재건되었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성은 거룩한 성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7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서야 비로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이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비로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어떠한 성이었는가 하면은 폐허였습니다. 불타버린 성이었어요. 주민들조차 살 수 없는 버려진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고, 많은 이들의 조롱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죽음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11장 1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8장, 9장, 10장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 8장, 9장, 10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장에서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 에스라를 비롯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수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울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전에 여호수아 때에 지켰던 그 초막절과 같은 그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비로소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은 기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회개를 하는 내용들이 9장 쭉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8장에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9장에서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는가? 언약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외형만 재건된 예루살렘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서울교회가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겉모습만 회복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남서울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기도, 언약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그러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그 외형이 회복되었고 11장 1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은 언약의 회복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수미 권사님께서 84명의 이름을 쭉 읽어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번 한 번 이렇게 나열해 드린 것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고된 일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관계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주인 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백성인 거예요. 이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야 비로소 숨을 쉬고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고 헤엄을 칠 수 있는, 그 안에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죽은 성과 같은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고 그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던 유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것과 불탄 모습, 예루살렘 주민들의 능욕당하는 것과 환난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허물어졌던 그리고 불타버렸던 성벽과 성문이 다 재건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백성다운 모습이 회복되는 것, 그 가운데에서 바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과 나머지 3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의 회복입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느헤미야가 이 9장 38절부터 10장 27절까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영적 지도자의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1절에서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오고요, 2절부터 8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3장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1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연구하면서 이름들을 찾아보는데 그 이름에 딸리는 해석들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료가 부족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명단, 84명의 명단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들이 단순한 명단이 아니고 언약을 인봉하는 데에 쓰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유다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들이었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 유다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들이 바로 오늘 우리 이수미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84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온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이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언약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지도자들, 이 땅을 다스리는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단순히 지역만 다스리는 지도자, 일만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세워주신 지도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이 모든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가에 주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 주마다 감사하게도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사랑하는 세 딸들, 딸,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애국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애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과 함께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 기도를 하는데, 제가 시작 기도를 감당하고 마침 기도는 아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작 기도를 할 때에 항상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참 부모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참 부모이십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이제 찬양 뭐 할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높이 높이 계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막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춥니다. 상상이 안 되시겠죠? 저도 아내도 애들도 막 이제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번 한 주 감사했던 것들을 나누고 또 마침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저희 가정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행복한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아빠, 엄마가 너희의 부모야. 그런데 이 아빠, 엄마보다 더 참되시고 완전하신 부모가 계시단다. 바로 하나님이셔.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것을 고백하는 그 처음 기도가 저의 마음에 사실은 제일 큰 감동이 되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간 부모를 만났지만 저희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이 절실하게 있는, 그리고 가장 소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이끄는 기도를 매주 하고 있던 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요,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이끄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그 언약 공동체로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비롯한 우리의 자녀들이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복된 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이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언약의 귀한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9절에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0장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반절에 나오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이 28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을 집약한 거예요. 28절부터 39절에는 총 6가지의 결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전 3개를 잘 드리는 것, 소산의 첫 열매와 마다들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골방에,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창고에 거제물로 드린 포도주와 곡식들을 쌓는 것, 이 6가지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제 기능을 작동하도록 저희가 이와 같은 소산을 드리고 세계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내용이 28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을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의미하는 것,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다라는 말은 아자브라고 하는 표현인데, 버려두지 않음, 포기하지 않음, 떠나가지 않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곳에 들어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 백성이 이 언약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과의 만남,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저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10장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저희가 매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 예배로 부름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저희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 이곳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와 만나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 이것이 저희 매 주일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언약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 있고요,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저희가 함께 보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모든 남서울 교회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